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편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부흥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왕을 시온산에 세웠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시편 1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1편의 말씀과 시편 2편의 말씀이 어떻게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관한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의 말씀도 역시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관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2편의 말씀을 보면 악인에 관한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들은 이방 나라들과 이방 민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여호와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해서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서로 악을 꾀하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복 있는 사람은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낳은 아들에게 입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피함으로 다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어찌해서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좌절감을 나타내는 의문사가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 반역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조롱하는 의문사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놀라움의 표정은 다윗 언약에 대한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굳게 믿었던 시인의 눈에는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왕에게 지배를 받아왔던 이방의 나라들이 반역을 시도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의외의 일로 생각하고 있고 가소롭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 나라들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고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제외된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는 얘기고 이방 민족들을 지칭하는 단어로서 대표적으로 쓰인 단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이방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에 이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세상 사람들을 포함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분노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가시라고 하는 말은 음모를 꾸민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역사적인 반역의 사건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반역을 하기 위해서 모의한다든지 은밀한 꾀를 갖는다든지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다윗의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광분하는 주변 나라들의 행위를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름 부어 보내신 메시아를 대적하면서 메시아의 사역을 집요하게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버릴 흉계까지 꾸민 사단의 세력들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헛된 일에 해당하는 리크라고 하는 말은 헛되고 가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꾸민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예흑구라고 하는 말의 원형 하가라고 하는 말은 본래 낮은 목소리로 속삭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하가라고 하는 말이 시편 1편 2절에서는 묵상한다는 말로 번역되었지만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반역을 꾀하는 무리들이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속삭이는 것을 나타냅니다. 특히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 본문에서 미완료형으로 사용돼서 다윗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계속해서 대적하는 사단의 집요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완료형이라고 하면 어떤 시점으로부터 일이 시작돼서 계속 진행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을 얘기하는 데 쓰이는 동사의 형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고 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절 2절에는 1절에 나오는 분노하여서 헛된 일을 꾸미는 주체가 1절보다 자세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적하는 대상도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1절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2절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 선동하는 주체들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일에 세상의 주권자들이 앞장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세상에 해당하는 말은 에레츠라고 하는 말인데 본래 땅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군왕들이라고 하는 말은 땅에 속한 왕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 땅에 해당하는 에레츠라고 하는 말은 4절에 하늘을 의미하는 샤마임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군왕들이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는 권력자들이기는 하지만 땅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군왕들이 온 땅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속한 왕들은 온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도전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군왕들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암몬 왕, 에돔 왕, 그리고 모압 왕과 같은 나라들의 왕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모든 세력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관원이라고 하는 말은 주권자나 군주를 의미하는 말로서 이제 군왕과 같은 뜻을 지녔습니다. 이와 함께 서로 꾀한다라고 하는 뜻은 문자적으로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모의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받은 자란 뜻으로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악한 자들이 서로 연합하여 대적하는 대상을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문자적으로 다시 번역한다면 여호와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왕이 될 때 대관식을 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왕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별해서 왕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함께 반역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맨 것과 결박한 것은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이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간접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며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맨 것과 결박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통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통치자들을 귀찮게 여기고 자기들의 육체적인 자유를 찾아 나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우리가 끊자라고 하는 말과 우리가 벗어버리자라고 하는 말은 모두 사람이 바라고 있는 것을 강력하고 생생하고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성경은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1절부터 3절까지가 세상 통치자들의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대한 반역 모의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라면 본절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한 반역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반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첫 번째로 비웃음입니다. 본문의 저자는 그분을 하늘에 계신 자와 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자라고 하는 말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자라고 하는 뜻으로서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과 지배권과 심판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 4절에서 하늘에 해당하는 샤마임이라고 하는 말은 2절의 세상으로 번역된 땅에 해당하는 에레츠와는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한계를 지닌 이 땅의 인간이 절대로 닿을 수 없는 높고 높은 지고한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웃는다라고 하는 말과 비웃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웃는다라고 하는 말과 비웃는다라고 하는 말은 비웃음과 함께 조롱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서 똑같은 뜻을 지녔고 서로 대구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을 사람과 같은 감정을 가진 분으로서 표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적인 음모를 결국 이루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만물을 소유하신 분을 가리키거나 탁월하신 주님을 가리키거나 만물 위의 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러한 분이 여호와 자신과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통치자들을 반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비웃으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그때의 부흥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말은 본문의 미완료 동사와 연결돼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미래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에게 즉시 심판을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일정 기간 동안 내버려 두셨다가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직접적인 공격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심으로써 선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방의 왕들을 두렵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포가 이방의 왕들을 더 이상 자기들의 꾀를 도모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께서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히브리 본문에서 강조어법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강조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나 헬라어 같은 경우에 그 동사에 주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주어를 따로 쓰고 있는데 주어를 따로 쓰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주어를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사에 나와 있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는 누구냐? 다름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기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릴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자는 다윗 왕조의 왕을 세우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 왕은 세속적인 왕이 아니라 거룩한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언덕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예루살렘과 다윗 왕조를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세웠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사케티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붓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수크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동사는 본문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다윗 왕조를 가리키는 얘기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고 다윗을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긴 했지만 온전히 이루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셨던 일들을 이루시긴 했지만 이제 온 세상 모든 이방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지금도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미 사도들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을 이제 다 구원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그런 이제 구원사적 그 맥락과 또 의미와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